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고를 애국의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니 이는 상주심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너희가 우리 예수를 통하였으니 이는 장대를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와서 이 금광역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냐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저곳을 거룩하다니 이 말에서 시절로 살아.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명령하고 그들이 이르되 정복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뜻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명령을 한대로 내가 왔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그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그 위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생기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계산법, 모세의 계산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영국 소돌비 경기장에서 717억에 팔린 그림입니다. 풍경화의 그림인데 누가 그린 그림이냐면 아시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지원이 알죠? 네, 지원이도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네, 반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는 여러분 1853년 우리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학교 다니다가 너무나 가난해서요 학교를 관두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의 삼촌이 일하는 화랑에서 판화를 복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 고흐가 선택한 것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큰 뜻은 있었지만 가장 소외된 자들을 향해 나가겠다는 그 마음속에 비전이 있었지만 그에게 신비주의적인 경향과 또 광신도적인 기질 그리고 격정적인 성격 때문에 그 신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1880년에 그가 비로소 미술 수업을 받게 되고요. 그보다 5살 어린 우리 안톤이라는 우리 지도자에게 이렇게 드로잉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 아버지에 대한 반감, 그리고 그의 스승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는 그 일조차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여러분 크리스틴이라는 매춘부 출신의 여자와 동거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알코올 중독과 수많은 성적인 병들을 갖고 있었던 여인. 그래서 그의 삶에는 너무도 큰 아픔과 좌절만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1890년경에 스스로 정신병 발작이 나서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고흐의 자기 스스로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흐가 여러분 삶을 보면 끊임없이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 아시지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아시죠? 처음 보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 이문세가 생각나시거나 이종환이 생각나시거나 그렇습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고우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별과 달이 빛나고 집에도 각 마을에도 별과 또 빛이 비치는데 빛이 비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잘 그림은 안 보이지만 바로 교회. 아까 큰 그림을 좀 확대해 놓은 것인데요. 교회에만 여러분 빛이 비치고 않다면 여러분 고우는 자기의 삶이 마지막으로 올라갔지만 그 삶을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마이너스로 올라가는 것을 역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에 대하여 그는 깨닫지 못해서 끊임없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페이스북 7번째 말씀을 보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성경에서 수학 가장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에서 모세라고. 이 모세의 인생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되겠다,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했고요. 그 저주 속에 간신히 갈대 상자에 띄어져서 살아나게 됩니다. 다행히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돼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지만 이집트인도 이스라엘인도 아닌 이런 어중쩡한 삶을 살다가 결국 그는 자기 동포를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살인죄로 도망가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 모세는 미디안, 오늘 3장 1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위로 들어가게 되고 40년 동안이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다니다가 이제서 80년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산법으로 살도록 여러분 오늘 살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저는 수학이 진짜 싫었습니다. 정말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갔고요. 지금도 왜 분수를 배워야 되는지 몰라서 분수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요. 지금도 왜 미적분을 제가 배웠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왜 내가 로그를 배웠고 함수를 배웠는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 수학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수학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에 여러분 아무리 큰 수에 플러스를 더해도 곱해도 여러분 아무리 큰 수에 플러스를 곱해도 여러분 마이너스 1에 100만을 곱하든 마이너스 1에 1000만을 곱하든 그것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는 수학 계산법은 뭐냐면 바로 마이너스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이너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이너스 인생 모세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법,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플러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이너스, 세상이 보기에는 마이너스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이너스의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갈 것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에게 주신 은사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은사입니다. 만지는 모든 것이 고장납니다. 예, 최근에 저희 집에 4개의 이어폰을 우리 큰아이가 고장내 드렸습니다. 한 번에 그걸 만지기만 하면 고장내 드리고요. 컴퓨터도 잘 되던 것도 저희 큰아이가 만지기만 하면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우야 너는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 손이 마이너스의 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왜 만지는 것만 마이너스의 손이 되니?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컴퓨터를 만져가지고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아직도 못 열어보고 있어요. 고장났을까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여러분 곱해진다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플러스가 되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 모세의 계산법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계산법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 더 좋다고 하는 거절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에게 여러분 많은 고난이 찾아왔고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집트로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였던 그 공주님에게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살아나지 않을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막강한 군사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계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정말 거절이라고 하는 방법.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고요. 그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일하는 붙은 불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호렙산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원래 호렙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는 또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잎조차 가질 수 없는 열매조차 맺혀지지 아니하는 울타리나 아니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 나무 가운데 불이 임한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정말 내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 높은 이집트의 성들, 이집트의 피라미드들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도 형편없는 모습, 형편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우주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보잘것없게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모세의 현재의 모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새롭게 하려고 했지만 모세 스스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의 인생의 덕이 될 뿐 덕이 되지 못한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호렙산과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이너스인 것을 먼저 인식시켜야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에게 그 호렙산과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8절 31절에 보면 우리가 원래 마이너스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원수된 자였어요. 정말 우리 조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모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 마이너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니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이너스니까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거절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나옵니다. 이 거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거절이라는 뜻은 여러분 절연하다 끊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광등이 켜지려면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공급되는데 그 공급되는 선을 끊는 게 여러분 거절이래요. 바로의 아들로서 세상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올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여러분 유익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알매도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는 악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보이기에는 마이너스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할 거라고 생각됩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여러분 새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세상에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영생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계산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세상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거절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중간자적인 어쩌면 박쥐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모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말 유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것으로부터 끊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들됨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의 첫 번째는 거절하시는 세상의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때로는 수치를 선택해야 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항상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그때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오늘 밥값이 35,000원 나왔으니까 7명이다. 그러면 얼마씩 내야 되죠? 7호 35. 그렇죠? 5,000원씩 내야 됩니다. 이걸 안 내려고 저는 굉장히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생일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일이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 오늘 생일이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축하해. 근데 생일인데 너 안 내니? 그럼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돈은 일주일에 거의 2만 원으로 죄송해요. 한 달에 2만 원으로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밥은 맨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살았습니다. 왜? 계산적으로 살았으니까. 친구들에게 어떻게든지 덮어씌우고 또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더치페이를 먼저 주장을 합니다. 더치페이를 주장하고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7명이서 이게 3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산을 잘 해가지고요 6명으로 나눠내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을 해요. 대부분 친구들은 5,000원씩 내자 한 번 7,500원씩 내라 이러면 아무 말 없이 내거든요. 그러면 제 차비도 남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좀 계산적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막 좋고 막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마음속에 빈곤함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나를 그렇게 살리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계산법에는 애굽에 있는 수많은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계산법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는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박물관, 르블 박물관, 대형 박물관, 러시아의 에메리타주 박물관 그곳에 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원망하는 게 있어요. 영국의 프랑스의 러시아의 많은 작품들이 많은 유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그런 유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훔쳐온 것이고요 다 가져온 것이에요. 어디서? 이집트나 여러분 아프리카나 여러분 바로 이집트 유물들. 그래서 여러분 피라미드의 조각이나 스핑크스의 여러분 형상이나 파라오의 관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해서 최초의 여러분 갈대로 된 그런 종이들 이런 것들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집트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모세가 살던 시대의 이집트는 위대했고요. 그 이집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화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많은 보화보다 그 많은 금보다 그 많은 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아픔을 당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정말 모형을 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청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도 청춘이세요. 우리 송 권사님 지난번에 아이고 허리야 아프다. 아프니까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면 뭐 되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저는 아픈 거 싫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욕당하는 거 싫어요. 사람들이 저를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계산법에 의하면 세상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칭해지는 아픔과 모욕이 오히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들은 내려놓고 인생에서 내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는 전적인 그런 의존과 여러분 전적인 순종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지도자가 된 순간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모세에게는 적들만 생겼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끊임없이 여러분 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보면 히족속, 여부스 족속,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의 적들이 생겼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일마다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세상에 모든 보화가 있는 이집트가 있는 그것을 선택했을 텐데 모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바라봄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봤느냐, 그 보화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만드신 하나님, 그 이집트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보다 더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재물들, 이집트의 재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저희 둘째를 좀 가르치는데요. 둘째에게 진시황 얘기를 해주면서 불로초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희 둘째가 아빠 불로초는 어디 있는 초등학교예요? 그래가지고 또 신문을 봤나봐요. 저한테 오더니 아빠 대마초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대마도에 있는 일본 초등학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는 또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나봐요.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정리만 가르쳐 주셨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할 때 쓰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아직 안 배웠대요. 삼각형에 그거 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저희 아이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러므로 모든 것,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진짜 복임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산법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셨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세상이 거스를 때 뭐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하는 그 바라봄의 법칙으로 여러분 모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집트의 그 많은 보화가 여러분들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보물을 지으신, 보화를 지으신, 모든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저희 교회에 테니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열풍의 중심에 한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가 여러분 하는 걸 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저기 자기 시간 내어서 자기가 옵니다. 그리고 공 한 번 안 잡아본 사람한테 강습을 해줘요. 강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이 필요해요. 공을 자기가 갖고 와요. 운동이 끝나면 이제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물도 자기가 사와요. 제가 보기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니? 우리가 돈을 모아서 뭐 할까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에겐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여러분 자기는 행복하네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건 여러분 바보 같은 방법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튜션해주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 시간 내고 돈 내고 자기 물질 내고 시간 내고 노력 내고 이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형제의 계산법, 그게 여러분 모세의 계산법이 아니었나. 무엇인가 주어진다고, 무엇인가 얻어진다고, 보화를 얻는다고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종국에 더 좋은 것을 갚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계산법이 여러분 바라봄의 계산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여러분 능력이 된다는 것,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세 번째로 여러분 정함의 법칙으로, 정함의 계산법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거절의 계산법, 바라봄의 계산법,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유월절 그리고 율법,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정해지는데 그 정해짐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왕은 당시에 온 우주를 통치하던, 온 지구를 통치하던, 당시 문명을 통치하던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있었던 무기들은 여러분 철기 문명이었고요. 그가 탔던 병거들은 당시에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었던, 그리고 그 병거 한 대가 300명 이상의 병력을 여러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철병거였다라고 얘기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 병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 그가 여러분 온전히 기뻐했던 건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그의 인생에 고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 쓰라고 자꾸 이렇게 소스를 줘요. 어제는 와가지고 아빠 화장실을 방금 갔다 온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 그래서 몰라 했더니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계속 이게 어른들 좋아할 거라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얘기하냐면 아빠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알아요? 살자.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알아요? 역경이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대요. 경력.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하면 뭔지 아세요? 다들 힘내 이렇게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여러분 바뀐 이유가, 모세가 여러분 동일한 글자를 보고 거꾸로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르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사람이 중심된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모세가 여러분 위대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에게 여러분 시편 30편 7절에 보면 산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모세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정말 높아졌는데, 높아진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할까,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보다 먼저 그가 항상 고려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를 여러분 항상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들이 인도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려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진중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관점은, 모세의 모든 계산법은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사람이 기뻐할까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호응해 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방법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율법의 창시자였어요. 모세는 여러분 각종 규례와 그리고 여러 절기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규례와 모든 절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자기의 삶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백성들, 나와 함께한 교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을 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며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 사람이 즐거워하고 사람이 행복한 교회, 물론 그것도 돼야 되지만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게 진짜 복됨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짐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보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명의 크리스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짧은 뉴스지만 함께 보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 하나로 꼽는 주차 빌딩 건축회사 티마스 하영록 회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 잠언 31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기까지, 최근 책으로도 펴낸 그의 삶과 신앙 이야기는 성경적인 비즈니스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을 김수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세계적인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이 성경적 비즈니스의 방법을 나누기 위해 최근 방한했습니다. 어릴 적 목회자인 부모님을 따라 한센병 환자촌에서 자란 그는 1969년 새로운 사역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3살 어린 나이, 미국에서 혹독한 인종차별에 시달렸지만 한센병 환자촌에서 살면서 받던 따돌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내를 터득한 그는 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29살 젊은 나이에 건축회사 중역에 오르는 등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행복도 잠시. 33살이 되던 해 그는 돌연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면서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광야와 같던 병실에서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매달렸던 그는 비로소 돈과 명예, 성공만을 위해 달려오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살을 내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나, 그러한 생각 중에서 들어오는 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라, 뭔가 사랑하라. 회사를 시작해서 그 회사의 목표가 돈 버는 게 아니고 회사의 목표는 이웃을 도와주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하영록 회장.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며 세운 회사가 바로 티마스였습니다. 티마스의 경영 철학은 잠언 31장을 토대로 어려운 이웃과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하 회장은 이웃을 돕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을 다양한 이웃 돕기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무엇보다 2009년 미국 금융위기로 해고 대란이 일었을 때도 티마스는 당장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이란 생각으로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직원이 기도로 매달린 끝에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물질과 하나님은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하지만 하영록 회장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신다고 역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따로 우리한테 상을 주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필요한 물질 이런 거는 하나님이 영한테 축복을 주듯이 꼭 주시더라고요. 그가 펴낸 책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잠언 31장은 한국의 크리스천 기업가와 직장인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 책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거칠게 지시하거나 모욕을 줘선 안 된다. 리더가 솔선수범할 것 등 티마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성경적 비즈니스 원리 20가지가 함께 소개됐습니다. 한편 하 회장은 꿈과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스펙에 매달리면서도 취업에선 좌절하는 한국의 청년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정말 되고 싶으면 나는 낫는 사람, 나는 낫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었어요. 친구 아픈 사람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마음적으로 병적으로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의사가 안 돼도 돼요. 목사가 돼도 사람은 힐링 낫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면으로 자기 태양을 대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티마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끈 하영록 회장.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이전에 직원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감싼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는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시즌2데이 김수연입니다. 네, 회장님처럼 우리도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계산법으로
믿음의 계산법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